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4월 5일 하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예배가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한 이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대신 찬송가 후면을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세상에 속하여서 살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기보다는 우리의 당면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원망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일에 매진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새 힘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대단히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눈을 열어주게 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어려운 중에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자 처해 있는 그 형편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비록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통하는 큰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당면한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봉사하는 분들과 사회 가운데서 기본적인 서비스 활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건강함을 다해 주셔서 이 모든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걸어가는 길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전환점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들 위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병상 중에 있는 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서가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4월달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께 베푸신 큰 은혜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소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난 일들에 교훈받은 대로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의 구별된 이 신앙의 길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을 잘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복된 주일 또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창한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좋은 날씨들을 허락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들을 또 이렇게 잘 이겨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모두가 다 함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 자녀들의 손도 꼭 잡으시고 또 자녀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서 또 오늘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세상과 연합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와 연합한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따라 살지 않죠. 행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적인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조심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짓는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죄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능들, 그죠?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입이 그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이 두 개의 거짓말을 만들지요. 그리고 3개, 4개, 5개, 6개 수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죄를 짓게 되면 한 번 보는 게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 2번, 3번, 4번 보는 죄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그 죄가 어려워 보이지만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크든 작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죄는 안 되고 작은 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죄는 어떤 것이더라도 우리를 자기에게로 잡아 끌어서 자신의 종이 되도록 하고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반대되는 모습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다 그렇게 말하면서 반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뒤를 이어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성도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죄의 지배를 벗어나 자신의 그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죄의 지배를 벗어났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의 온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의로우심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인 상태로 있는 사람은 이걸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자신의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죠. 그런데 과거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생명으로서의 존중함을 받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노예가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으면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자유를 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노예된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 더 이상 죄와 어떤 연관성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옛 죄가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 은혜 아래 있게 된 그리스도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죄에서 벗어나 그 죄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특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선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 행하는 일들은 결코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볼 때는 그것이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산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을 펼쳐서 우리 같이 한번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에게 의로운 무기로 자기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일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그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괜찮게 봐주고 칭찬할 것 같아서, 아니면 내 도덕적인 어떤 그런 우월감 혹은 양심의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실제로 그 일이 우리의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하여서 이것이 죄에 대하여 어떤 면책 특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물론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은 죄를 범하든지 불을 행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무방하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자리 아래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전 인격이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에 이르는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룩한 삶을 이루는 방식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들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점점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죄가 가까이 오게 되면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나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도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고 살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느냐?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 그죠? 여기도 분명히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어떤 자유인가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를 누렸다. 이게 진짜 자유인가요?
이건 거짓 자유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이렇게 속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갔죠. 그것을 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로워졌나요? 예, 자유로워졌지요. 뭐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요, 거짓 자유지요. 죄 아래에 매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때 일을 기억해보면 왜 아담과 하와가 그때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참으로 부끄럽다. 자신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육체에 벗은 것이 부끄러웠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이죠. 죄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요. 900세를 살았다, 800세를 살았다, 700세를 살았다 그러는데 그 다음 끝은 죽고 죽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어가는 인류의 역사지요. 죄의 종이 되어서 얻은 열매는 부끄러움과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얻어서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참된 자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건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건 너무나 무거운 짐이야.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사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픈 대로 살아야지. 그게 자유지.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멍해가 아닌 것입니다. 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왜요?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결과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 때는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자유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자유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행한 옛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시기까지 끊임없이 의의 요구를 외면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고 죄에게는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릇하며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종으로서의 삶,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죄는 언제라도 우리를 집어삼켜 버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여 주셨다. 그 의롭다 하여 주셨는데 그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나가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금방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바로 로마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함께 읽어갔는데, 루터가 이 로마서를 보면,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믿는 자를 공격하여 부도덕한 행위들로 유혹할수록 믿는 자의 영혼은 더욱더 고결하게 단련된다. 교만의 유혹을 당하면 신자의 영혼은 더욱더 겸손해진다. 나태하고자 하는 유혹은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부지런하게 만든다. 탐욕의 유혹은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너그럽게 만든다. 분노의 유혹은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온유하게 만든다. 폭식의 유혹은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순종적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은 결국 커다란 축복이 되어버린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에 굴복한다면 죄는 우리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물리쳐서 방금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선을 위한 종으로 삼아야 한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왜? 어떻게? 부도덕한 행위들로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요. 교만함으로 유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태함으로 유혹하는 것들도 있지요. 탐욕의 유혹도 있습니다. 분노의 유혹도 있고요. 폭식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들로 써가야 한다. 이것이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것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는 기회로 여겨서 죄를 물리치고 우리 자신들을 선을 위한 종으로 삼아야 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그것을 겨우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누리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기회,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은혜 아래 있는 자답게 받은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운 마음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외출하기도 어렵고 또 자녀들은 오랜 동안 또 지금 방학을 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이런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하나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해 있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금 장기간 동안 참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일도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또 가정에서만 생활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자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 함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생각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에도 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참 모두가 많이 지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볼 수 없는 우리 각 성도의 가정들,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말씀 일기는 예레미야입니다. 계속 주어지는 말씀 일기를 함께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것이 신앙의 자세인가?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되기 직전에 쓰여진 정말로 위기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갖췄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주의 상황들 잘 살펴가시면서 또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계속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변경이 될 것입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늘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경건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부활주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를 많이 했는데 제가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부활주일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부활주일을 일단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시며 또 주님의 부활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휴교 중에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주일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들께서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일로 교회로 모이게 될 때에 그때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이제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이런 목적 헌금들을 드리실 분들은 교회 주보, 여러분 카톡에 아마 다 주보가 공지가 되어 있는데 주보에 보면은 교회 온라인 구자 번호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자로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은 오후도 은혜 가운데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예배 전에 아주 그 좋은 음악이 묵상하는 음악이 나왔죠. 송하는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 은혜 속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좀 부족한 점들이 있고 또 어색함도 있고 그러는데 좀 당분간 좀 시행을 해보고 또 개선할 일들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유지성 안수진 집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모든 광고 마쳤습니다. 복된 주일 오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